오늘 시간에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인 서울 올림픽이 어제 온 세계 50억의 인구가 모든 눈과 생각을 서울 향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질서 있고 화합과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덴바덴에서 일본의 나고야를 누르고 제24회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획득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헌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우리 1천만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은혜 안에서 성공적으로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개막식을 잘 치렀습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선수들이 뛰고 또 달리고 자기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힘껏 뛰고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 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로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의 올림픽, 복지의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 문화의 올림픽, 화합의 올림픽입니다. 이 5가지 구월에 전 세계에서 160의 나라의 선수들이 임원들이 모입니다. 또 13,700여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힘껏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뛰고 달 것입니다. 24번째 맞는 올림픽 대회지만 인류 최대의 잔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이 올림픽 대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이사야서 3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올림픽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서울 올림픽 대회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 중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올림픽 대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희망의 올림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서울 올림픽 대회가 희망의 올림픽 대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희망의 올림픽 대회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분단 국가에서, 개발 도상 국가에서 올림픽 대회가 치러지기는 올림픽 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대회 사상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다른 개발 도상 국가,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국가, 분단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에게 큰 희망을 불어 넣어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나라 잃었다 찾은 지 43년,
전쟁의 표에서 일어선 지 35년 겨우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여건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기고 세계 올림픽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서울 올림픽은 이처럼 기적 같은 사실이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까?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교회가 성장되고 있는 나라임도 함께 보여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104년에 들어온 지 1천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저 깊은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일날 아니면 3일 예배에 아니면 구역 예배에 아니면 가정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 심차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이 나라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이 세계 열강에 끼어서 지도를 펴고 눈만 나쁜 사람도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요, 서울을 찾으라고 아무리 해도 찾지 못할 만큼 아주 적은 지역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세 1세기 동안에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같은 4대국들이 한반도와 한민족을 한복판에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리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터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김일성 공산군에 의하여 동족 상진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군사 대치 지역이 되어서 GNP의 제일 많은 비중을 전쟁 물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보아도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땅에서 인류의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이요 섭리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1세기를 마감하는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 땅을 전쟁과 사륙의 장이 아닌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장소로 바꿔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고 화해와 사랑으로 화합하는 자만이 살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에게 멸류관을 씌우시는 예언을 실천하시기 위한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은 이러한 예언의 실현이 다른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희망을 주는 올림픽 대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가는 나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민족이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며 한국이 바른 축복을 온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하나님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물리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실로 한반도의 분단국가요, 개발도상국가요, 전쟁의 피가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상처와 눈물이는 이 민족에서 올림픽 때가 성공적으로 쳐지는 것은 진실로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복을 받아 살 수 있었다는 희망을 세계에 준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생활이나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준 사건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서울올림픽 때 슬로건이 있습니다. 복지의 올림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서울올림픽 때가 복지의 올림픽 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은요, 복지올림픽이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장애자 올림픽과 함께 지원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올림픽 때만 개최됐었어요. 그러나 금년도서부터 88 서울 올림픽 때에서부터 올림픽 때를 개최하는 나라는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복지 올림픽을 개최하라 하고 결정을 해서 첫 번째 올림픽 때와 장애자 올림픽 때가 함께 열려지는 지역으로 이와 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사회는 복지사회입니다.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계층이 더 이상 냉대받지 않으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여받게 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상은 환영받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장애자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곰돌이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곰이 둘이 발을 묶고 뛰는 모습이 88 장애자 올림픽 때의 마스코트인 것입니다. 서울 88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돌이인 것처럼 장애자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곰돌이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올림픽의 영의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올림픽 때가 영적 올림픽 때만 되게 주옵소서,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통당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진실로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권정을 받은 우리들이 나가 힘차게 사랑을 실천할 때 소경의 눈을 밝힐 수가 있으며 귀머리가 귀가 열릴 수가 있으며 저는 자가 뛸 수가 있으며 벙어리가 혀를 벌려 노래하며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른 이 사랑을 나가 힘차게 나누어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서울올림픽 때가 복지의 올림픽 때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올림픽 때는 번영의 올림픽 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서울올림픽 때가 번영의 올림픽 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긍지와 자부심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앞길에 밝은 빛과 큰 힘을 던져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번영이라는 것이 지혜 높이만 올라가는 것만 번영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돈만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 번영이라고 말하기는가?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번영이라고 생각하기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점이 하나 있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랑은 제일 좋아합니다. 뭐든지 남에게 앞장선다면 좋아해. 충청도 말로 남에게 의시되기를 좋아해. 의시되기를 좋아해. 자기네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은 오막살이 집인데 먼지가 뽀얀 집인데 나올 때는 아주 신사복에 넥타이를 착 맺고 머리기름 그전에 직구라는 것을 다 번쩍번쩍하게 바르고 톡톡 털고 나옵니다. 자기 집에는 먼지 투성이에요. 판잣집 학고방집인데 나올 때는 그러고 나옵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지금 들어가면은 콩나물도 먹기가 힘든 판인데 나와서는 의시되고 과시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철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는 과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는 이런 올림픽 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로 7절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민족이 이사야가 말한 35장 6절로 7절과 같은 이런 나라로 번영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이러한 번영은 올림픽보다 더 큰 잔치를 치른다 해도 그것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가 들려주는 환상적인 번영,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예의 애굽의 노예로 흘려간 요셉의 번영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88년의 세계는 모두 가라 그런 말합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어제도 개막식에서 사마란치 아요시 위원장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그런 말하네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거기에 관중의 많은 10만의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가 서울로 160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13,700의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또 그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두 가라 눈과 귀와 발걸음이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더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와 같은 축복을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천만 성도가 하나님께로 간 것인 것입니다. 105년 전에 대물파워를 통하여 언도우르 선교사와 아펜지르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후에 1천만 성도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도 오래 하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세계가 다 서울로 올 때 우리의 민족의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에레미야서 3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약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일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영광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계가 다 서울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올림픽 때만 성공으로 마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수염을 통하여 옷깃가 내려갑니다. 헐먼의 산내에 이슬을 내리면 시온들을 적셔서 마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든지 이젠 경제하는 사람이든지 문화를 하는 사람이든지 예술하는 사람이든지 체육을 하는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서울로 올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른 축복을 더 계속 유지하면서 더 많이 헐이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는 기름이 되어지기 위하여 더만 나누어주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로건이 있습니다. 화합의 올림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서울올림픽 때가 진실로 마지막까지 화합의 올림픽 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화합의 올림픽 때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보세요. 서울올림픽 때는 분명히 화합의 올림픽 때가 되고 있어요. 72년 문현 대해로부터 84년 노스안젤레스의 대일이까지 사고로 또는 동서의 분열로 다소나마 흐려지고 오염지었던 올림픽이 그 숭고한 정신이 진정한 평화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된 것인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올림픽을 통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미국과 소련은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신은 자유와 평화가 이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과 미국으로 말미암아 질밟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할 때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제한하는 폐기한 협정을 맺은 직후에 21세기의 소국을 한국 서울에서 세계 평화의 올림픽 잔치로 장식하게 된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류가 하나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국과 한민족을 21세기를 담당하는 평화의 기소로 선택한 증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이제 전 세대의 유물이요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린 공산주의, 군국주의, 식민지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적행 속에 넣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새소는 새푸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갈 세계의 인류와 평화를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합의 잔치에 안타깝게도 북한을 의시한 일부 국가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돈이 없어서 불참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북한이나 체코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불참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안타깝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북한 선수가 어느 때라도 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수촌을 비워놨습니다. 개막식이 끝나서라도 어느 경기장이라도 오겠다면 바로 주겠다고 마음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오고 있잖아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 오도록 막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올림픽 때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오라 아마 올림픽 대사상 IOC 위원들이 여지껏 해한 사상 북한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던 일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거를 다 제시해주고 오라 그래도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뭘 보고 갈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못 온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도 못 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도 못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실로 김일성과 그의 공산 정권은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렬의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천만 산가족을 만들어 40년 동안 지금도 남편을 만나게 해요, 아내를 만나게 해요, 아들, 딸을 만나게 해요, 부부, 형제를 만나게 해요. 지금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려 울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자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잔인한 숙청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백성 동포들을 죽였습니다. 추방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살인마 집단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목사를 처형해버리고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수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21세기에 주역이 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올림픽대를 개최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온다면 분명히 조직위원장이나 그 준비하는 사람들 됐습니다. 북한이 온다면 그들이 부르고 싶은 이 나라 이름 그대로 부르게 해주겠다. 그들의 붉은 기 그대로 날리게 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사람은 허락했으나 용서하지 않은 북한의 김일성이나 그 공산당은 하나님이 안 허락하셔서 이 땅에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경배할 나라에 붉은 김일성의 깃발이 시청와 광장에서 흩날리기를 원치 않으셨고, 평화의 세전인 올림픽 광장에서 그 붉은 깃발이 날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화합의 장에 하나님 허락한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올림픽 대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림픽 대회가 화합의 올림픽 대회가 된 것처럼 올림픽 대회 마치고 나서 21세기의 주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평양 시대요 황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나갈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울 올림픽 때 슬로건은 문화의 올림픽 때인 것입니다.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각가지 예술의 정수를 맛보았고 앞으로 계속 볼 것인 것입니다. 각종 예술의 진수까지 경험하게 할 명실상부한 문화의 향연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서민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의 향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류의 모든 문화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인류의 모든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섬기는 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입니다. 미술은 하나님 영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무용은 모든 것들을 복합되어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이처럼 종교 곧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림픽에서
문화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일들, 또 벌어질 뻔한 일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덴에서 성화가 체화돼가지고 체화될 때도 우리 마음에 안 들었죠. 또 제주에 와서 마땅꽃 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비가 올 때 나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심술구조선 안 되는데 비 잘 왔다 그랬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전국을 성화가 순회할 때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편지하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축복한 올림픽 때에 성화가 오는데 그렇게 마당꽃하고 귀신 노릇만 다 하니 인천에 올 때는 기독교국이 제일 먼저 들어온 인천에 올 때는 우리 성도만으로 단 10명이라도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화를 맞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다 하는 말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도 아닙니다. 원래 원 계획에는요, 올림픽 때 안에다가 대장 안에다가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가져온 모든 돌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귀신 상들을 그려 놓고 만들어 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하고 빌게 만들자 하고 만들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워낙 반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해 버렸습니다. 물론 돌은 가져왔으나 성황당은 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라고 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해도 좋고 마음이 좁다고 해도 좋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그래도 감사한 일은 개막식 때의 행사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의 풍속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내용의 주제가 천지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의 평화와 축복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혼돈으로부터 또 이제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분단의 벽을 깨는 것서부터, 사실 분단의 벽을 깨는 건 누가 깼습니까? 태권도 선수들이 깼으나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혼돈한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모두가 다 화합입니다. 온 세계가 검둥이, 흰둥이, 노란둥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당이 되어서 뛰고 달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았어요? 전 목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나라 문화도 약간 감해가면서 훌륭히 해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잔치라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도 더 감사한 것은요, 그동안까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까지 오는 동안까지는 성화가 시련을 받고 왔으나, 그러나 어린 딸 누굽니까? 임춘의 양. 임춘의 양은 가난과 절망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라면만 먹고도 아시아의 상관왕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딸인 것입니다. 그 딸이 성화봉을 들기로 딱 작정했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다. 지금까지는 마귀 장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의 성화의 마지막 주자 하나님의 딸이, 기도하는 딸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딸이 저 성화를 들고 가니까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요, 여의도에서 88 세계 복음화 대성회 할 때 올림픽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쭉 나왔습니다. 목사님들, 임원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주는데 내가 꼭 임춘의 양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임춘의 양이 제일 앞에 섰어. 내가 성경 가지고 제일 주로 앞에 딱 나가니까 임춘의 양이더라고요. 물론 그 코치 김범일 코치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죠. 그 아픈 가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복받은 것을 할 때, 저 성경 보고서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딱 앞에 있었어요. 아주 싱글싱글하고 웃고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경을 제일 먼저
그놈에게 딱 선물 줬는데 그놈이 마지막 성화 주자가 될 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88 서울 올림픽계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희망의 올림픽, 복지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 화합의 올림픽, 문화의 올림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슬로건이라도 하나님 축복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온 국민이 하나님을 가신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욕심과 아집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88 서울 올림픽 대회는 분명히 자기들 스스로 그대로 슬로건 그대로 희망적인 올림픽 대회요, 복지와 번영과 화합과 문화의 올림픽 대회가 되어서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 1천만 성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렸더니 21세기를 맞이한 문턱에서 세계 평화 화합의 대전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나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세계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힘차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받는 기쁨의 민족, 기쁨의 백성,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